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스가랴 13장과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끝에서 두 번째 책 스가랴 13장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있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읽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기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4절부터 8절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마당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야야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언서들이 되게 이제 처음에는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스가랴도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후기 예언자이자 묵시 예언자인 스가랴는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구원 이런 것을 미래형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미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13장과 14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13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날의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환상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입지 않을 것이며 말하길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텐데 이는 첫 번째, 예언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지만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한쪽에서 우리가 다시 빨리 성전을 지읍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굳이 성전이 필요해? 뭐 꼭 성전 크게 지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던 시대인데 왜냐하면은 그 시대는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왕과 제사장의 명맥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에 있는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와 내 후손의 위가
이 나라에 대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지 않고 왕위도 끊어지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쭉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의 말이 권위가 없었던. 그래 다 틀렸지 않냐. 쭉 이렇게 하고 제사장도 권위가 없어지고 왕위도 전부 다 이제 명맥이 끊어진 그런 시대인데 유일하게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성전이 망할 거라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궁정 예언자들이 아니라 제야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두 종류의 예언자들이 있어요. 먼저 예언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과거 예언자들은 예언학교에서 키웠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신학교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지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 키우는 학교라고 지금도 선지동산이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언자들이 예언학교가 있었죠.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이전에 사무엘 시대 때부터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 제자들을 키우는 학교들이 있었고 그 학교 출신들이 전부 다 왕의 예언자도 되고 또 성전에서 활동하는 궁정 예언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 예언자들이에요. 공식 예언자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대다수가 다윗 왕가와 성전의 우호적인 예언을 했고 우리가 거짓 예언자다라고 성경에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식적인 궁정 예언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인정받던 사람, 엘리트 출신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언이 꼭 틀렸다 이렇게 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 했던 권위가 전부 다 그 예언자들의 권위가 모두 무너져 버렸지만 이들과 달리 예언학교 출신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야의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아모스 같은 사람이 최초의 문서 예언자잖아요. 아모스가 양도 키우고 뽕나무도 키우는 나름 중산층이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는 예언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너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 땅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라고 이야기해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르심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가 예언자들의 시대가 됩니다. 더 이상 성전도 제사장도 없이 예언자들만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예언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예언자의 경험과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예언자가 굉장히 권위가 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인가? 생각하면은 이거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지금은 뭐 대예언자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당대에는 저 사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에스겔 같은 사람 부인이 죽었는데 울지 않습니다. 상갓집에서 울지를 않아요. 곡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곡 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평안이 가는 거라고. 이제 곧 나라 망하면 전부 다 장례식도 못 치를 텐데 지금 죽으면 웃어야 된다고. 난 부인이 죽었는데 장례식에서 울지를 않습니다. 기죽 웃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 이사야 3년 동안 맨발과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벌거벗고 3년 동안 거리를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너네 다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거야.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3년을 그런다고 생각해요. 3년을 벌거벗고 그냥 팬티 하나 앞에만 가리고 그냥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좀 이해하겠는데 좀 약간 머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예레미야 멍에 메고 15년을 삽니다. 우리 이렇게 끌려갈 거라고. 하루 이틀이라면 이해가 돼요. 하루 이틀이라면. 근데 15년을 아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끌려왔는데 우리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진짜 이루어져. 당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당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냥 설교 시간에 한번 와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씩 이루어지지도 않는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맞았던 거예요. 그때는 좀 이상한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쭉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언자일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기다려봐야 한다. 그래서 그 시대는 굉장히 예언자들이 존경받던 시대. 그러니까 굳이 성전이 있어야 되나? 성전 한쪽에 성전만 만들자고 우리한테 예언자들이 있는데 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예언자들이 있는데 굳이 뭐 필요한가 생각까지 하고 있던 그런 시대. 두 번째, 그러나 스가랴는 회복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예언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 굉장히 특이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자기가 예언자잖아요. 예언자인데 앞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될 것인가? 그때는 예언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 그날엔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환상을 부끄러워하고 털옷을 입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시대 예언자들이 다 털옷 입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최초의 예언자, 왕국 시대의 최초의 예언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낙타 털옷 입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낙타 털옷 입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털옷 입고 다녔는데 예언자들 그날에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된 그날에는 털옷 입는 사람도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것은 예언운동 역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기도 예언자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운동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몇 가지 단점이 있죠. 첫 번째는 예언자의 메시지가 진실한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언자의 영성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거 불러가지고 성경 가르치면 됩니다. 몇 년 동안 연구하면 됩니다. 연구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만난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 만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뛰어난 예언자도 다음 세대에게 그 영성이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방인의 무속과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언이 깊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언 운동의 맞은편에 있는 운동이 율법 운동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적인 경험을 강조한다면 율법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라는 운동은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말씀이라는 객관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스가랴는 이 두 가지 전통이 합쳐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감성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관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진리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객관적인 진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 결과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래서 예언자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뭐 진짜 예언 운동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외에도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성전을 세우자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후예들인 랍비들이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율법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언 운동이 또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내 두 팔 사이의 상처가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물을 텐데 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은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몸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뭔가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영성 더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방 신앙과 비슷해지는 부분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예언자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몸에 칼로 막 찌르고 막 이렇게 몸에 자해를 했는데 이 사람들 왜 몸에 자해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등가교환의 법칙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래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마련이요.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뭔가 지불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이나 신의 축복을 받기, 가게에 가서 뭔가를 사려고 해도 돈을 줘야 되는 것처럼 영적 깨달음이나 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도 뭔가 신에게 바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육체의 고통이나 그래서 많은 신앙들이 고행을 합니다.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육체를 괴롭히며 영적인 이것을 등가교환, 이것을 바치는 만큼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자식을 바치는 신앙도 이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내게 귀한 것을 바쳐야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행위를 했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더 영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짭두를 타는 무당이 더 신발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몸에 상처가 많은 예언자들이 더 영성 있는 사람들의 지표로 여겨졌는데 그런 점에서 신약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그저 선물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방신앙과 구분할 수 없었던 그 이전 시대 영성주의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신약의 그 교회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사다. 이것은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 시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우리의 영성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붙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예언자들이 경험하면서 스가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예언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가랴가 회복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예언자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진짜 예언이 사라지리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그리고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지식이 균형을 맞춘 건강한 신앙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요. 그러한 정결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명령하실 텐데 그러면 3분의 1은 흩어져서 다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아서 불 가운데 던져진 은과 같이 연단된 회복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될 텐데 이와 같이 시련을 지나온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목자가 쓰러지고 3분의 2가 양떼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불 가운데 던져진 은과 같이 시험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남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능력 주시는 자, 큰 힘과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기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까지 말씀과 영성의 균형을 잡는 이들인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14장에는 그날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임할 것이요 감람산은 동서로 흘러져 절반은 북으로 가고 절반은 남으로 갈 것이며 예루살렘을 치던 많은 이방인들이 초막절에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땅을 고쳐야 합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쭉 시작하는데 원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이방인들을 무찔러 주시는 날, 우리한테는 행복하고 적들에게는 심판이 많은 날.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었는데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바꿔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무찌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받는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방인의 위치에 서고 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스가랴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스가랴의 예언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셨을 때 산이 갈라져서 매우 동서로 갈라져서 가운데 굉장히 큰 골짜기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조건으로서의 땅과 구조가 변화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한 700m 정도 있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도 왕의 언덕 그 옆에 있는데 한 100m 정도 더 높아요.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전경이 쫙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오셔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감람산을 통해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을 통해서 오셔서 걸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무덤이 많아요. 사람들이 죽으면은 묻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거기 묻히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많이 묻혀 있고 또 거기 묻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감람산에 오실 때 딱 산이 갈라져서 산이 양쪽으로 밀리면서 중간에 크게 골짜기가 생긴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런 뜻이죠. 산이 하나님의 공간이라면 골짜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인데 따라서 넓은 골짜기가 생긴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그래서 방어하기는 좋은 그런 땅이지만은 종교적인 뭐 그런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땅을 굉장히 넓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좁은 예루살렘이 넓은 공간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뜻이요. 그 확장되는 경계가 이제 흰놈 골짜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5절에 보면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고대 역본에는 그 골짜기가 쭉 뻗어나가다가 흰놈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것을 막아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흰놈의 예루살렘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는 대대로 우상숭배가 행해지던 그런 땅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바알을 위한 신당을 지었던 곳이기도 하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곳에서 이제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쳤던 그런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개혁하면서 그곳을 이제 모두 다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이제 거기에 버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도 이제 그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흰놈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이것을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헨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란 말 자체가 게헨나. 예.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항상 이제 거기서 연기가 막 올라오거든요. 문둥병자들은 그냥 묻을 수 없으니까 전염될까봐 그래서 이제 태우는데 항상 거기는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데죠. 몰렉에게 바쳐졌던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사정없이 타오른 불길과 연기가 가득한 참혹하고 더러운 곳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은 그곳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워버리는 것, 즉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사방이 산으로 막혀있는 그 좁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넉넉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공간을 넓혀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골짜기를 넓혀서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신을 태우고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까지도
더 이상 비천하고 악한 지옥의 주민들이 아니라 그곳도 사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바꾸는 자들로 살아야. 스가랴를 비롯한 후기 예언자들이 지향했던 방향이 이제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땅을 고치는. 세상에도 많이 예언자들이 많이 있죠. 종말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종말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후기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종말은 세상이 망하고 끝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나 이 땅을 넘어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그 위대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마침내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이 잘못된 세상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예언자들의 신앙을 따른다라는 것은 미래에 뭐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살만할 수 있도록 세상이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함께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는 자기를 세상의 중심과 우상으로 삼는 이기심이 극복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바라보는 마지막 내용은 땅만이 아니라 사람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특이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막절마다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인데, 먼저 마지막 날 이방인들이 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해 왔던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스가랴는 그들이 찾아오는 날이 초막절이 될 것이다 라고 날짜를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쏟는 대속죄일에 이어지는 절기, 한 해 농사가 끝나고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제 드려지는 절기인데, 즉 그날의 역사가 완성에 이르러서 최종적인 열매를 맺는 날, 그 완성된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 초막절을 지키는 날 이방인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스가랴가 날짜를 지정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그날은 거룩과 일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전의 솥은 어떤 겁니까? 고기 삶는 솥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단 앞 주발은 어떤 겁니까? 제단 앞 그릇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 그릇이, 이건 더 거룩하고 이건 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것은 일상의 것이고 제단 앞 주발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분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날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구별되었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건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고 아니고 이런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가나안 사람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장사하는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상인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상인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인은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쫓아 사는 사람.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명분을 위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또한 이타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상인은, 가난한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 모든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이익만을 찾는 사람을 이 상인이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마지막 날 성전에서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모두가 이타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종교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학과 합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 종교라는 것은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답은 뭐냐면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한 것. 완성된 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큰 우주적인 존재의 일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큰 우주라는 하나의 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이웃의 아픔은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 우리 모두가 하나다. 세상에 왜 다툼이 있고 왜 싸움이 있고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까? 서로가 너와 나는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은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는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주적 몸을 구성하는 일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의 근본적인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상인들.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동기를 넘어 서로를 형제와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참된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오리라는 선언이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땅이 고쳐질 것이고 사람이 고쳐질 것이다. 사람이 자기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는 그 굉장히 많은 노력을, 성숙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빠가 힘들든지 뭐 하든지 자기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반드시 관철해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지만, 성숙하게 되면은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자기 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데,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해져서 자기 입장만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땅이 고쳐지고 사람이 고쳐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땅을 고치고 스스로를 고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땅을 고치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분께서 하실 일과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나 중심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보다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회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서부터 조금씩 스스로와 주변을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과 14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첫 번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예언자들이 더 이상 털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환상을 부끄러워할 텐데, 이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요, 이와 같이 삶의 시련 속에서 말씀과 영성 사이의 균형을 지키며 마지막 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을 갈라 골짜기를 만드셔서 이 땅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는 분이요, 거룩과 일상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이기심을 극복하여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불같은 시험 속에서 연단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성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땅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을 고치고 땅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